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도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어디에 대한 믿음입니까?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지금 불신자도 세상도 망해가고 신자는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예배예요. 기도입니다. 이건 누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가 정말 이렇게 늘 나는 염려 있는 게 문제다. 나는 늘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나는 왜 이런 게 안 사라질까? 이렇게 문제에 대한 것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이거 못 누리는 게 문제거든요. 언약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신분인데 그거 못 누리는 게 그 문제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냐?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우리가 이제 신분이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그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성도가 가장 큰 축복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립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회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그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데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축복이 와지게 되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이 언약을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언약의 완성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말씀의 성취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만남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말하면 회복될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전도와 선교의 응답으로 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잠깐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되어 계시고 그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복종케 하시는 방법이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구원받은 것도 은혜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 그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말씀에다 둬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된 거거든요.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냐? 말씀에다 둬야 돼요. 자꾸 육신적인 환경에 나 왜 안 바뀌지? 내 환경은 왜 안 바뀌지? 막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말씀 떠나도록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원죄 때문이에요. 그죠?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고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그죠? 한 번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교회 다녀도 이거 모르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 내가 짓지 않은, 그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 아담한 사람이 진 죄, 그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 떠난 죄잖아요. 그 하나님 왜 못 만나느냐? 길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뭔가 신을 찾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게 뭡니까? 원죄에서 해방됐다고요. 이 로마서 3장 23절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그죠? 그 원죄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왜 꼭 또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그죠?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어야만 이 죄에서 사단에서 해방받고,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왜 예수 믿느냐?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는 왜 확신이 없습니까? 그죠?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나는 확신이 없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전에 제가 어느 우리 권사님 집에 갔는데 친구가 와 있는데 영락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집안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마음이 번거로워서 예배 드린다니까 오신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재산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들이 셋 있는데 그야말로 신문에 그 방송에 나올 만큼 악하게 서로 싸운대. 재산 차지하려고. 정말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늘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혹시 죄송하지만 구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못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폈어요. 그럼 권사님 한번 성경을 우리가 보자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성경 보니까 나 구원 받았네요.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은 뭡니까?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죠? 말씀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뭘 몰라서 그러느냐 하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생명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그죠? 우리 마음으로 믿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 지정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영접한 자를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고 그때부터 내 안에 같이 들어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그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고린도서 3장 16절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어요.
성전이 됐습니다. 전에는 마귀를 담은 집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단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죠? 성령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이냐? 생명이 없단 말은 타락해서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의 구원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 상태로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로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뭡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다고요. 마귀 자녀라고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평안함이 없다고요.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그게 왜 그런지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데 이걸 모르는 것이죠.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되고요. 마귀의 집이니까요. 결국은 노예돼요. 그죠? 그리고 마음도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귀신이 장악을 해서 이렇게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귀신이 완전히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결국은 뭐냐면 생명 없다는 말은 마귀의 노예예요. 종이에요. 내 마음도 내 마음 아니라니까. 나인 것 같지만 나 아니에요. 내 육신도 종, 삶도 종, 다 종이고 노예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상태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왜 자꾸 확신이 없느냐? 이 구원은 생명이 들어온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육신의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른다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은. 그죠? 우리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우리 과거에 왜 문제 왔느냐? 죄 때문에 왔거든요. 그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죄가 뭐냐? 우리가 짓지 않은 원죄로 와지는 자범죄. 우리 조상의, 그죠? 이 조상죄.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이 조상, 창세기 3장 때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는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죠?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시작되어 있고 우리 가문의 가문을 대도로 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또 우리 후손에게까지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문제가 왔느냐? 죄 때문에 왔거든요. 왜 저주가 오느냐? 죄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 죄 짓게 만들고 그죠? 자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리셨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입니다. 그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즉시 해방된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지 않아도 돼요. 운명 바뀌었습니다. 그죠?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분이, 전에는 마귀가 함께 했는데 이제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 미래가 이미 보장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인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고요. 우리가 증인되도록, 그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진 이 축복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건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오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뭡니까? 복음 전파의 특권이 있어요. 성도 구원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 뭡니까? 그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그죠?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고 이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의 축복은 뭡니까? 복음 전파의 축복, 전도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죠? 주께서 세우신 그 교회 위에 이 교회의 축복이 뭐냐? 복음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근본 자체가.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싸움의 자세로 임하는. 그래서 속지 않는다. 전에는 압이었는데 이제는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원수로 바뀌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싸울 대상이지 친하게 지낼 때서. 전에는 압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니까요. 관계가. 그래서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믿음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불신자가 받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셔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 속에서 사단의 그 어떤 역사를 통해서 되어가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거든요.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우리가 불신자의 여러 가지 삶을 육신을 보고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그 마스터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런 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겐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와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죠?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모르느냐 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의 삶의 방법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건 염려예요. 염려는 불신앙의 산물이거든요. 그 염려하면 반드시 대책 나오고 인본주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살아가던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신자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종교에는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문을 외기도 하고, 그죠? 뭐 어떤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묵주를 돌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방법이 없느냐? 말씀 주셨잖아요. 확실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뭐예요? 염려를 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염려가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그죠? 그게 불신앙이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없어야 돼요. 거기다 기준이 나잖아요. 나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숨은 계산을 버려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5장의 얘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죠?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하면 되잖아요. 팔았는데 반은 집에다 두고 반만 가져왔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남겨둔 것도 써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었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면 되는 거죠.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그죠? 이게 뭘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내 삶의 전부가 뭐냐? 정말 그죠? 내 삶의 중심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여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항상입니다. 이게 내가 뭘 열심히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죠? 내가 이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마음에 있는 것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것 갖고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확신이 없느냐 하면 이 네 가지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고, 구원 안에 있는 축복, 구원 안에 있는 특권, 구원자의 살아가는 방법, 이거 모르니까 확신이 자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와질 때 이제 5가지 확신이 와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죠? 이 확신이 믿음으로 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치유 제사 문제 그랬는데요. 죽은 자가 아무리 지옥 가서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죠? 이제 와보니까 지옥 있네? 그럼 우리 아직 안 죽은 우리 식구들을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죽어서 엄마가 천국 가서 기도하고 있어. 이것도 성경적 아닙니다. 그죠? 죽으면 갈 수도 없고 올 수 없는 것뿐 아니라 죽으면 거기 가서 가족같이 또 모여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다 그래. 다르게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또 그렇게 위로하느냐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위해서 세계봉헌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